오늘은 2018년 올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떠셨습니까? 독일 말에 엔데 굿, 알레스 굿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는 주어진 성경 말씀을 통해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어졌던 시간들을 돌아봤으면 합니다. 그리고 올 한 해를 믿음으로 해석해서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는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쓴 이유가 1장 3절과 4절에 나오는데요.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내가 마케도니아로 떠날 때에 그대에게 에베소에 머물러 있으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대가 거기에서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도록 명령하고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에 정신을 팔지 못하도록 명령하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에베소에 바울이 전한 복음과 다른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유대 율법과 헬라 사상이 뒤섞인 그런 교리를 전파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복음에서 벗어난 가르침이었습니다. 오늘날과 비교해서 생각해보면 이런 겁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리는 안상홍 정인회가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이런 이단들이 전도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성경을 많이 인용합니다. 그들도 기독교와 비슷한 것을 많이 말합니다. 그런데 핵심적인 부분에서 기독교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자신들의 교주를 보혜사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가시면서 그때 내가 가면 보혜사를 보내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 보혜사가 바로 자신들의 교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주를 믿어야 영생 불사한다고 가르칩니다. 이들 역시 전도하는 것을 보면 분명히 성경을 말하고 있고 또 기독교와 비슷한 이야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른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처럼 당시 에베소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기독교와 비슷하긴 한데 기독교가 아닌 교리를 가르칩니다. 이 상황에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인들이 이런 이상한 가르침에 빠지지 않도록 디모데를 남겨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1장 11절인데요. 건전한 교훈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맞는 것이어야 합니다. 나는 이 복음을 선포할 임무를 맡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명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영광스러운 복음이 어떤 것입니까? 바울은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보시면 먼저 바울은 자신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12절인데요. 나는 나에게 능력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여기서 직분이라고 번역된 말은 헬라어 디아코니아입니다. 섬김, 봉사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교회를 섬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그 힘으로 교회를 섬겼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사도가 되고 싶어서 그래서 노력해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사도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 각 사람에게 섬김의 자리를 맡겨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가정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교회를, 직장을, 사회를 여러 분야에서 섬길 직분을 주십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통해 세상을 다스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바울 사도는 토기장이 비유를 자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귀한 그릇으로, 또 어떤 사람은 천한 그릇으로 만드셨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그 직분에 귀천이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모두 다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큰 비행기가 날아가기 위해서는 아마 여러 종류의 수만 가지 부품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품 중에 아주 작은 것, 작은 전선 하나만 잘못되어도 그 비행기는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사람은 그 비행기를 보면서 어느 부품이 더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비행기를 만든 사람의 입장에서는 모든 부품이 다 중요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안 중요해 보이는 직분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중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각 사람을 부르시고 또 그 일을 감당하도록 능력도 주십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복음에 대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무엇이 복음입니까? 복음은 사람이 자신의 능력으로 노력해서 얻는 그 무엇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는 선하게 살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선행을 통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이 과연 복음일까요? 그것은 대가 아닐까요? 바울은 복음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합니다. 사람의 공로가 아닙니다. 내게 직분을 주셨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습니다. 그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말하기 위해서 13절에서 회심하기 이전에 자기의 모습을 잠시 소개합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은 내가 믿지 않을 때에 알지 못하고 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회심 전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고 심지어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바울은 아주 큰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 당시 바울은 예수님의 원수처럼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바울을 사도로 임명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14절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은혜로 말미암아서 믿음을 갖게 되었고 또 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어떤 능력이냐?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바울은 복음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원수 되었던 자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바울은 그 복음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15절인데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이 확실하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내가 경험을 봤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은 죄인 중에 우두머리였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자기를 사도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복음은 이처럼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단순한 이론이나 철학이 아닙니다. 사람의 인생에 이 복음이 들어오니까 그 삶 전체가 바뀌어 버립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통해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바울 같은 사람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셨을까? 그 이유가 16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 뜻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끝없이 참아주심의 한 사례를 먼저 나에게 드러내 보이심으로써 앞으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바울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바울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도 예수님의 사람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복음이다. 하나님은 이 바울을 복음의 본보기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해주신 그 주님을 찬송합니다. 그게 17절인데요. 영원하신 왕, 곧 없어지지 않고 보이지도 않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의 현실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복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복음을 믿는 우리에게 올 한 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혹 복음을 믿는 가운데 내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 그렇게 죄를 깨닫는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이 선악과의 정확한 이름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먹으면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정해 주셨습니다.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먹은 이후에는 인간 스스로가 선과 악을 정해버립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사람은 다 자기가 선한 줄 알고 삽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정당화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 의에 도취되어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회심 이전의 바울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의 말씀인데요. 나는 난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베냐민 지파이고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잡힐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며 그렇게 살았지만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죄는 사람의 눈을 가려버립니다. 이사야 6장 9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주를 내리시는데 그 내용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죄의 저주는 영적으로 눈을 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보기는 보아도 알지를 못합니다.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영안이 열리자 그가 성전에 들어갔을 때 그 성전에 앉아 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재앙이 나에게 미쳤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왕이신 만군의 하나님을 내가 만나보았구나. 그런 말을 합니다. 자, 보십시오. 이전까지는 이사야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 떳떳하게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시니까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뵙고 나니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여기 서 있구나. 그렇게 고백합니다.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의 영안이 열렸습니다. 다메섹에서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 눈의 끝불 같은 것을 빼앗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발견한 것은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 그런 고백입니다. 그전에는 스스로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철저한 바리새인으로서 엄격하게 종교적 율법을 지키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 바울이 과연 그 당시에 윤리적으로 가장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을까요? 그래서 죄인 중에 우두머리일까요? 도덕적으로 제일 형편없는 바닥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 그는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앞에 서고 보니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것은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 이 말의 시제가 현재형이라는 사실입니다. 과거의 죄인이었다가 아니라 지금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는 지금도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입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는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하나님의 구원에 합당하지 않은 존재입니다. 그걸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같은 존재는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쓰레기통에 버려질 그런 인간입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비록 도덕적으로 훌륭하게 살았고 세상적으로 열심히 살았지만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가정 가운데 나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내 존재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것을 발견했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역사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물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죄에서 돌이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는 탕자의 용기를 가져야만 합니다. 하지만 올 한 해 우리 자신의 본성을 좀 더 깊이, 좀 더 정확히 알 수 있었다면, 내가 하고 있는 일 가운데 실패하며 넘어지며 그 가운데 좀 더 내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다면, 그래서 주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것을 깨달았다면, 이것이 주께서 오늘 올 한 해 우리 가운데서 행하신 역사 중에 하나입니다. 바른 믿음의 길을 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터치해 주신 바로 그 역사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런 죄인을 변화시켜 사도의 직분을 주신 것에 감격하며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박해하던 사람이 사도가 되었을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적 없이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그 목적대로 살아 의미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현실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 때가 있습니다. 바울 역시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바울을 보면서 안타까워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도 친 채찍을 발길로 차면 너만 아플 뿐이니라. 다메섹에서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러 가던 그 사울을 향해서 주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 바울의 모습이 마치 가시 돋친 채찍을 발길질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살면 자기 인생만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통 속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그때 주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로마서 8장 34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기도를 하실까요? 누가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다가 무화과나무를 한 그루 심었는데 그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으나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는 포도원 지기에게 말하였다. 보아라, 내가 새해나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으나 열매를 본 적이 없다. 찍어버려라. 무엇 때문에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그러자 포도원 지기가 그에게 말하였다. 주인님, 올해만 그냥 두십시오. 그동안 내가 그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음 철에 열매를 맺을지도 모릅니다. 그때에 가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버리십시오.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어떤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이런 기도를 하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존재의 목적과 상관없이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고 살아갈 때 한 해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내가 돌보겠습니다. 그렇게 간구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또 1년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알기에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고 또 언젠가는 이 사람에게 열매가 맺힐 것이다. 우리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기에 주님은 기도하고 계십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기도만 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일하십니다. 나무에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주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 일하심의 결과 바울은 가장 충성스러운 사도가 되었습니다. 주의 기도하심을 알기에, 주님께서 자기를 향해 가지고 계시는 기대를 알기에, 또한 자신을 위해 일하고 계심을 알기에 그는 가장 충성스러운 사도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각자 자기 자리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라고, 열매 맺는 인생이 되라고 주님은 그렇게 기대하고 계실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우리를 위해 일하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삶이 변화되어 가고 점점 주를 닮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 중에 2018년이라는 한 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한 해를 통해 주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해 봅시다. 때로는 우리의 실패를 통해 우리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인 그런 실존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인이 변하여 주님의 신실한 일꾼이 되도록 주님은 바꾸어 가고 계십니다. 이걸 위해서 주님은 쉬지 않고 기도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기회를 주시면 내가 열매 맺도록 그를 돕겠습니다. 그를 경작하겠습니다.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2018년도를 돌아보면서 우리 안에 이런 주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돌아보고 살펴보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9년 새로운 한 해에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함께 한다는 것을 믿으며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디트리히 보네프는 나치 시절 감옥에 갇혀 정말 희망도 없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새로운 날을 열어주실 것이다. 그것을 믿으며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본회퍼의 그 믿음이 헛되었나요? 그의 기도가 공허한 소리로 날아가 버렸나요?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돌아보면 그의 기도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그 선하신 능력으로 그 안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변화되어 가도록 열매 맺는 사람이 되도록 일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선하신 능력을 믿으면서 우리 한 해를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우리의 달려온 이 길 속에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고 기억하고 싶은 순간도 있지만 잊어버리고 싶은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관점에서 재해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바꾸어 가고 계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이 우리는 알지 못했지만 역사하고 있었다는 것을 믿으면서 올 한 해를 우리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해 봅시다. 작년 이맘때에 우리 김성호 형제 아마 부부가 이 찬양을 불렀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 이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의 선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음을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해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을 믿으면서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가기를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두 손 안에 붙잡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한 해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역사 속에서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2018년도에도 우리를 위해 일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 일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2018년이라는 한 과정을 지나왔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주님의 선하신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 되도록 2019년도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